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권면을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야, 너 전에 안 그랬잖아. 예전처럼 행동해. 그거죠. 첫사랑을 회복해. 첫 행위를 회복해. 서머나 교회에는요, 죽도록 충성해. 충성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이었죠. 버가모 교회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게 주는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각각의 교회에 이제 흩어져서 등장하는 거죠. 13절에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사탄이 득실득실 되는 데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그래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부유하니까 각종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던 것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난무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유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이제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요. 무역이 성행하면 각국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각종 우상과 각종 이단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이제 짧은 거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역사가 짧고 교세는 굉장히 빈약했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죠.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세는 작고 교회 역사도 짧고 그 지역 자체는 사탄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안디바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여러분이 한 4, 50년 전에 순천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교인들은 그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다 아는 사람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순천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 목사님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한테 아무개 목사님 알아 그러면 모르는데요.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대에는 안디바, 순교한 안디바 그러면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서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이렇게 노수로 만든 황소가 있는데 그 황소를 불에 펄겋게 달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얹어서 처참하게 다 죽었다 하고 이제 전승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형이 집행된 곳이 이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장소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내 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면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안 돼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사람들 있죠.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맞았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매 맞고 돌아오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삶이 평안하고 넉넉해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곤란한 문제가 찾아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유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의 사람이 고난 당해요. 그거 보고도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고가 났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걸 보고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한대? 하고 자기가 시험 드는 사람들 있죠. 그 괜히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렇게 암디바가 순교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고 이제 곁길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발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기에게 약속된 돈을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이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때마다 막 더 큰 돈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저주만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발락이라는 왕에게 하나의 모략을 주죠. 야, 너희 손에 피 묻힐 거 없다.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심판해서 진멸해 버릴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쁜 여자들 꾸며가지고 보내. 그러면 그 여자들이 우상의 재물 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한잔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백성 진멸할 거야 하고 이제 그런 모략을 주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죠. 그게 이제 발람의 모략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에도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 때도 등장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철저히 싸우는 교회였죠. 그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침투를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또 몰라요. 그러나 당대에는 다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 지나가지고 신천지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신천지가 없어져 버리면. 당대의 니골라당 그러면 다 아는 이단인 거죠. 그 특징이 뭐냐? 발람의 교훈처럼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을 가능성이 높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거죠.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봐라, 저 열심히 믿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느냐. 다 소용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야, 우리 봐봐.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잖아. 한다고 황제 숭배 거절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뭐 철저히 시킨다고 저렇게 죽어가면서 하냐. 야, 우리 봐봐, 적당히 해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 이런 자들인 거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유혹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니골라당인 거죠. 역사는 여러분 반복돼요. 시대가 달라져도 시대라는 옷을 입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같은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당히 세상을 즐기도록, 적당히 타협하고 살도록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유혹하는 거죠. 야,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아주 적당히 해. 하나님 산을 봐라. 저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는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축복하고 지금쯤 부자 되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봐봐. 지금도 허덕거리고 살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어떻게 저런데? 이제 이러면서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가만 봤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고 나고 병들고 자녀들 방황하고 사업 안 될 때도 있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였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괜찮아 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 사고로 아니면 철학적 사고로 정치적 사고로 어떤 사회주의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설교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세상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어떤 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도 무디어진 말씀이 아니라 아주 날선 칼날 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날선 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할 때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말씀에 너 이렇게 돼 있지. 그 말씀대로 했어야지 하고 칼날 같은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는 제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하고 칼날 같은 말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고 흰 돌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의문이 있는데요. 당대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언약궤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감춰져 있는데 이제 당대에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실돼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그 감추었던 만나 담은 항아리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당대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은 일종의 입장권 같은 겁니다. 지금이야 종이로 입장권을 하지만 당대에는 이제 돌 같은데 입장권을 주는데 그 입장권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알면 누군가 가짜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걸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디 입장권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말하는 거죠. 이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교회의 마지막 하신 약속은 다 종말론적이며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요, 버가모 교회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너희들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홀리면 안 된다. 세상에 홀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크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